이념과 물질의 양극화로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정신혁명의 길을 제시할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석님의 삼보, 몸성이, 맘노이, 바탈태우로 정했습니다. 다석님의 삼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우뚝 설 수 있는 바탕이요, 5월의 가정의 달의 교과서와 같은 바탈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곽영길 아주경제신문 발행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보하면 노자의 삼보, 3가지 보물 생각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 그 다음에 검약, 그 다음에 세상에 굳이 먼저 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석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꼭 이 3가지 것을 잘 이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석님의 삼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 삼보를 어떻게 전할까 고심했는데 오늘 이렇게 삼보를 알릴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네, 아주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석님의 삼보 중 첫째는 몸성이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면역력의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석님은 8살 때 콜레라로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하셔서 의사 선생님들이 30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91세까지 삶을 사셨으니 아마도 다석님은 나름대로의 몸성이에 대한 비법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성인도 몸성이의 중요성을 말한 사람이 없어서 다석님의 이 말씀에 대단히 가치가 있고 더욱더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느낌입니다. 몸이 아프면은 우리가 이중으로 갇힌다고 합니다. 회장님도 맞습니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잖아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네, 그러면은 정신까지 갇히게 되는 거죠. 몸이란 영혼을 담은 그릇이니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곽 회장님은 이 몸성이에 대해서 평소 특별히 하시는 운동과 좋은 습관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다석님처럼 그 어렸을 때 몸이 아주 약해가지고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편입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헬스클럽에 가서 살고 수시로 제가 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성이에 대해서는 저도 절감하는 편이고요. 네.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그런 어떤 격언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새벽 4시 반에 기상을 해가지고 그 명상 기도를 가볍게 한 다음에 광화문에 있는 헬스클럽에 도착하면 한 5시 30분 정도 그때부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운 그 운동을 매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교육도 전인 교육이라고 해서 지덕체로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저는 그 지덕체를 아주 좋아하는데 다석님 말씀을 듣고는 이걸 최지덕, 몸성이, 맘노이, 그리고 마지막 덕, 이 보로 성령, 해탈, 그 바탈태우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도 몸성이가 안 된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그래서 몸성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첫째가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다석님은 그 몸성이를 위해서 아침에는 냉수욕을 하시고 냉수마욕. 또 요가 체조를 30분 이상씩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걷기 열심히 하셨고 잠들기 전에도 몸을 풀어주는 요가 운동을 30분 이상 하셨어요. 이게 다석님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잘 때는 몸을 안 풀고 그냥 자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근데 그렇죠.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다석님은 주무실 때 척추를
곧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 꼭 그 칠성판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폭신한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척추가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뒤틀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데서 자라는 게 또한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성님은 우리 이런 건강이나 몸송이는 책임 의식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 책임이 없는 사람은 자기 건강도 못 지키는 사람이죠. 예.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내 몸을 거저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가지라는 것이다. 마치 천리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닦고 정비를 하듯이 온 인류를 구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우리의 몸을 잘 정비하고 닦아야 하는 것이다. 건강은 책임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아기를 위해서 앓을 수 없는 어머니처럼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앓을 수 없는 몸을 가지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정신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더불어 다성님은 몸성하면은 더 이상 다른 걸 바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몸성하면은 몸성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예. 다성님 삼보 중에 둘째는 마음노이입니다. 글자 그대로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놓는지를 모르죠. 곧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음을 비운 사람은 극소수에 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사회가 밝고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노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노욕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마음 노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코로나19가 우리 마음 노이를 하는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집착하며 살았던 것들로부터 멈춤을 통해서 저절로 마음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의 자유로움을 아마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곽 회장님도 이런 마음 노이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우리 일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셨는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 경영을 하면서 그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걸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마음대로 실은 되질 않죠. 근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전 세계 강대국의 리더들이 바로 이 마음 노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 또 아베 총리의 행태, 또 초기부터 이렇게 했던 시진핑 주석의 언행을 보면 결국은 리더로서의 마음 노이가 안 돼가지고 전혀 안 됐죠. 국제사회나 자국민들한테 많은 혼란을 준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19 사태도 신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단점만 볼 게 아니고 그 속에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못 이루었던 가족들 간의 우애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바쁘게 살았던 인간으로서 사색 없이 살았던 그 욕심, 욕망에 충실한 생활 이런 걸 절제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저는 제 자신뿐 아니고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반대급부적인 축복이고 선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걸 생각입니다. 찬양할 수는 없지만 그 반대급부적인 축복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아간다면 대한민국도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불교에서 강조하는 하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풀어보면 마음 노이 심 아래 노이는 하 마음은 심 그래서 결국은 항상 겸손하고 배려하는 그런 겸양지덕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게 아마
다성님의 맘노이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자, 마음은 내려놓아야 편안해집니다. 맞습니다. 네, 마음 놓이를 못하면 불안한 삶이 네, 네, 이어지죠. 맞습니다. 마음 놓이에 대한 다성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편안하면 바른 말을 할 수 있다. 바른 말을 할 수 없으면 마음이 평안치 않다. 몸은 곧 죽을 것 같이 보여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다. 또한 마음 놓이는 마음을 비워둔다는 말이다. 마음에 잔뜩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마음이 빈 마음이 돼야 한다. 빈 마음은 곧 거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간 것이다. 거기와 여기는 떨어진 게 아니다. 극락이란 마음이 빈 지경이다. 마음이 빈 지경에서 손바닥을 한번 치면 이 사바세계가 곧 극락세계로 변한다고 화엄경에 적혀 있다. 다성님의 3보의 마지막은 바탈테우입니다. 바탈이란 다성님의 창의적인 말씀이라 네, 그렇죠. 네, 우리에겐 좀 말이죠. 네, 낯설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바탈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천명지휘성. 천명지휘성. 네, 곧 하늘의 명이 바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성님의 바탈태우는 이 태우라는 뜻은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태운다. 뭘 태우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바탈을 타고 위로 올라간다. 예, 하느님에게 가는 것이 첫 번째 바탈 태우고, 두 번째 바탈 태우는 뭘 태운다. 그래서 내 바탈을 완전히 내 완전히 태워서 한 점이 돼서 불꽃으로 위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성님은 온전히 다 모든 것들을 다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깊은 생각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곽 회장님은 이 바탈태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삼보 가운데 바탈태우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성령, 네. 그리고 불교의 불성, 네. 또 유교 공자의 덕, 도교의 도와 같은 가장 그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네. 바로 바탈태우처럼 우리의 본성 바탕이 태워져서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올라가는 거죠. 그게 네. 바탈태우다. 저는 이렇게 아주 좋은 이해이십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우리 이 바탈태우라는 단어를 보면서 다성님께서는 정말 한글 언어의 마술사다. 네. 언어의 마술사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 대학의 명예 총장 진짜 그런 어떤 이 현대식으로 비유하자면 이 대단한 창의적인 발상이죠. 창의력과 하늘의 뜻과 딱 절묘하게 맞는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 우리 한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셨으니까. 저도 이 바탈태우가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외국어를 많이 안 써도 순수한 우리말로만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바탈태우를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탈 타기를 좋아하셨던 다성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바탈을 살려낼 때 자기를 느끼게 된다. 자기의 개성이 자랄수록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은 바탈을 느끼게 된다. 자기를 더 깊이 느끼게 될수록 더 깊이 자기 바탈을 찾아내어 자기 바탈을 타고 가게 된다. 땅을 파고 들어가듯이 자기의 바탈을 파고 들어가는데 인생은 한없이 발전해 가는 것이다. 이 바탈을 타고 우리는 하늘에까지 도달한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듯 우리는 바탈을 타고 하늘에 도달한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즐거운 일이다. 나는 바탈 타기를 가장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성님의 산보인 몸성이 맘노이 바탈 태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르면서 하나입니다. 다성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바탈이다.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하늘에 다다른다. 생각처럼 감사한 것은 없다. 생각이라는 바탈을 태우려면 마음을 놓아야 하고 마음이 놓이려면 몸이 성해야 한다. 바탈은 생각이 미천이 되어 자기의 정신을 불사르는 예술의 세계이다. 몸 성해 참되고 마음 놓여 착하고 바탈 태워 아름답다. 몸성이 맘 놓이 바탈 태우가 되어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다성님의 독특한 삼보에 대한 오늘 대담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곽 회장님 소감도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K-팝 그리고 K-드라마, K-필름, 영화, 기생충 네. 이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K-바이오, 방역 이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는데 네. 최종 궁극적인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영성. 다성님의 네. 이 말씀 일지를 통해서 네. 한국의 영성 즉 네. K 스피리추얼리티 네. K 영성의 시대가 열릴 수 있고 그런 K 스피리추얼리티가 돼야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다. 네, 이건 곽 회장님 처음 쓰신 K 용어인데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특허를 한번 내셔야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용어를 쓰냐면 네. 인도의 타고르 시인께서 네. 한국을 한 시 가운데 그 코리아의 그대는 동방의 불꽃 등불이여라. 등불. 네. 불꽃이여라. 네.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성님 사상이 바로 이 타고르 시인이 그 예견했던 네. 그러한 코리아가 정말 명실상부한 동방의 등불, 네. 세계적인 등불. 세계적인 불꽃이 되는 그런 활용점정의 마침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뜻깊은 말씀입니다. 다석을 아십니까? 9번째 시간에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다석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과 참된 스승이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 위대한 영적 스승이자 세계적인 사상가이신 성자 유영모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